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시작. 예수를 알므로 베풀어진 축복.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지식적인 알물 우리가 생각을 해요.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너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에 가본 적도 없고 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알고 있다 이 뜻은 지적인 알입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알다 이런 뜻은 그런 지적인 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알다 이런 뜻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친분을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서 안다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때 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을 자녀들이 병원에 입원시키고 간호를 합니다. 그때 내 자녀는 나를 안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이 아플 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내가 아플 때 옆 사람이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와서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같이 아파하고 병가나 해주고 병원비 대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아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죽고 또 도와주고 희생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 보통 부부 관계에서 사용합니다. 너무나 깊이 알아서 이 단어는 성관계를 갖다 이런 단어에도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만큼 서로 긴밀하게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집사님을 알아요. 이 말은 내가 집사님을 뭐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끼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원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를 안다 했을 때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없어요. 사실은. 내가 자식을 알아도 내 자식을 위해 내가 참아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 관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순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알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에서도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노시스일 때요. 이 그노시스도 그런 깊은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지식적으로 알다라고 하는 난리지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경험적으로 아는 알.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 그것은 뭐 기술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책에서 얻은 지식하고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틀리잖아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이런 지식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지식을 가지고 해본 그건 틀리잖아요. 그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책에서 읽은 것은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것을 기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다 이 단어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알다 이 단어를 쓸 때에는 죽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그런 관계를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끼리는 사실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누가 저를 위해 죽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우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아프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파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예수님. 목사님도 여러분 옆에 없지만은, 여러분 옆에서 신방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늘 여전히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신기한 능력으로 그 병을 고쳐줍니다. 그만큼 알아야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그런 헌신적인, 순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다.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예, 내가 예수님을 알지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 위해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의미에서 요한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 1, 2, 3절 쓸 때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아는 것을 강조해요. 아는 것을. 왜냐하면 믿음보다 아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은 우리에게 더 깊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어디부터 실현되는가를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볼까요?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사도 요한은 믿음이 영생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는 것이 영생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영생이다. 여러분이 쉽게 말씀드려서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 아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는 것은 영생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는 것은 너무나 친밀한 거예요. 너무나 친밀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가지고 목숨을 잃었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는 것이고 그게 영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해도요. 우리가 교민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한다 해도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는 방법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순교당할 수 있어요. 칼이 목에 들어와도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죽음을 선택했어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와 이렇게 사자밥이 될 지경이 되었는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아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아는 것이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줍니다. 그럼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첫째, 같이 볼까요? 예수를 아는 것은 첫째, 시작.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때부터 우리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아끼면 우리 주님도 생명을 아끼고 우리가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경건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찬송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면 주세요. 알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를 알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베드로서 1장 2절을 볼까요? 1장 2절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더욱 많이 줍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더욱 많이 줍니다. 은혜는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10만큼 우리가 헌신했다면 하나님은 그 10에 대한 대가로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10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10에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더.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면은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런데 얼마만큼 주시느냐? 사도 베드로가 말할 때 더욱 많이 줬어. 그냥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이 줬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이렇게 해도 천국 가고 저렇게 해도 천국 가니까 늦게 믿어도 천국 가고 일찍 가도 천국 가니까 뭐 일찍 믿어도 교회 생활합니다. 늦게 죽을 때 예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헌신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다르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느냐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골방에 들어간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있고 그런 고통도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은혜와 축복이 임해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만 하나님 은혜를 줍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지 않는 상황이랄지라도 그 상황을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그대로 가면 우리가 곧 망하고 죽을 지경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막 이렇게 김정은이 핵 무기를 만들고 포탄을 만들고 지금 뭐 이렇게 연변에 뭡니까 다시 핵을 가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 순종하고 교회를 위하여 세우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김정은을 데려가죠.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뭐 수단 방법 다 가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미국, 일본, 한국 해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소란을 대통령이 피우고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위해 예수님을 죽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세요. 전쟁이 다 끝장나가.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지진이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행복이 만드는 모든 것을 다 땅으로 다 파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모시기 우리가 합적하면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경건의 모든 걸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1장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왜 주셨느냐? 이는 자기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파가지고 대통령이 우리 집에 문병을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통령의 능력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뭘 할 수 있잖아요. 뭐 이곳을 병원으로 만들라 이렇게 한다든지 모든 약을 다 갖다 줘라 이렇게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헌신하고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신기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고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고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에요. 그런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모든 것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모든 것을 주시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조에는 살아있거나 활력이 있는 상태, 특히 건강, 행복, 윤택, 활기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렇게 살면서 막 힘이 없고 뭐 먹는 것도 뭐 그렇고 그럴 때 활력.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알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다 하죠. 뭐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팬클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우리 연예인 중에 유명하지 않는데 하기 브라질에서 요즘은 뭐 세계화 시대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대요. 그래가지고 TV에 통해 나오대요. 그 브라질에 있는 미국에 유학한 그 여대생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연예인을 만난 그런 장면. 뭐 사실 우리 연예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데 저기 브라질에서 팬이 되었으니까 와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연예인이 그 팬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여행도 시켜주고 만난 것도 먹여주고 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팬으로 예수님을 연예인으로 지면 우리가 환호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나 예수님의 팬입니다. 나는 주님을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막 편지 써가면서 사랑합니다. 선물도 줘가면서 그런 것처럼 그때 팬클럽을 모여가지고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또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 활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이 생명이 그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경건을 주세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줍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줍니다. 알는 만큼 돼요. 우리 아는 만큼.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 뭐 사람 관계 알 수도 없지만 사람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옆집에서 떡 하나 가져오면 우리도 떡보다는 더 좋은 거 대로 받고 말로 주잖아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알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고 내 말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주님이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14장에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느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생명, 영생, 천국 가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삶이 달라지도록 성령님을 선물해요.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풍성하다 이 말은 그냥 넘치는 복. 모자라는 복이 아니라 적당하게 주는 복이 아니라 넘치는 복. 내가 쓰고 평생 쓰고 남을 만큼 하나님 복. 그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 이 3장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알기 때문에 주셨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둘째 가져 볼까요? 예수를 알면 어떤 것을 주십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습니까? 둘째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에 헌신하고 예수님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인간적인 못된 성품이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성격이 달라지게 돼요. 성격 급한 사람이 성격이 차분하고 직선적인 그런 성격 가진 사람이 좀 느긋해지고 이 충청도 사람처럼 말도 느려지고 차도 막 150km, 200km 달리는 사람이 60km로 달리고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인간적인 죄된 못된 썩어져갈 지옥갈 그런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예수님이 내 성품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볼까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따뜻해요. 따뜻한 분이세요. 차가운 분이 아니라 따뜻한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세요. 우리를 높이시고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죗값을 다 치고 다니시고 이런 마음을 배우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이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따뜻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네요. 우리가 쉬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수록 우리가 사는 것이 재미가 납니다. 우리의 삶이 가볍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장 4절에 베드로서 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보세요. 1장 4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를 우리가 적당히 믿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또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없으면 우리 정욕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요. 예수를 믿지만 정욕을 붙들고 살아가요. 내 야망과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도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돈을 많이 주는 교회 가고 싶고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1억 썼어요. 이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이 구미보다 더 좋은 서울 가고 싶고 1억 썼어요. 그건 다 인간의 야망이에요. 목회적인 야망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큰 교회 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으면서 이 모든 야망을 포기합니다. 그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져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욕망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어땠을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성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에서 포기해버려요. 믿음에서 더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 천국 가는 것을 만족해요. 그래서 다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에서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않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나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만 이 세상은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해요. 이 세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믿음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 것을 만족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요. 미리 믿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보다 나은 천국의 축복을 받겠다는 그 야망이나 소망을 갖지 않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도 만족하고 그냥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라고 얘기해요. 적당히. 미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를 헌신할 때에도요. 적당히 하라고 해요. 남들 봐가면서 하라고 해요. 나는 1억을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고 싶은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나니까 그렇게 헌신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 봐가면서 하라고. 주님 주신 은혜 생각하면 내가 더 하고 싶은데 그걸 봐가면서. 왜 그러냐면 믿음의 단계에서 더 나가지 않아요. 믿는 것으로 그냥 영생 얻는 걸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라고. 그다음에 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형제 위에 사랑을 적용해 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에서 멈추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에서 멈추고 믿음까지도 포기하고. 그러니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 볼까요? 5절부터 보면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뭐라고요? 급적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에서 멈추는데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맹인이에요.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 천국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조금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가 멀리 더 넓게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요. 근데 여러분 눈이 활짝 뜨여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곳에 하나님이 인자에 계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믿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도 있다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에서 멈춰요. 5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이 헬라어는 부지런히 열심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이나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 흥분된 열렬한 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매우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열정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열정적으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호와 갈채와 영예를 받는 그런 탁월한 덕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덕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덕이 있어요.
유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 다니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멈추지 말고 믿음의 덕을 적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여기 7절에 경건의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더하라 이 말은 적용하라 이 말이거든요. 헬라어를 보면 적용하라, 노력하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라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덕스러운 탁월한 남들보다 더 탁월한 덕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길거리 가다가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를 안 도와주는데 그리스도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덕을 세워야 돼요. 남들보다 다른 그런 탁월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덕에다가 지식을 줘요. 지식은 우리가 아까 말을 했으니까 지식은 크노시스라고 해서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아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하나님 위해서 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걸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걸 지식이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절제는 자기를 억제하고 조절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아요. 절제하는. 자기가 욕하고 싶은 거 다 욕하지 않아요. 절제. 술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아요. 절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제. 참는 거예요. 화내고 싶을 때도 참는 거예요. 내가 뭐 주일날 딴 데 어디 가고 싶을 때도 참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지지 않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걸 절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절제에다 인내는 견디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나 고통도 참아내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경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경건이라 얘기해요. 경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헬라어에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리스도인의 형제, 예수 믿는 성도들 간의 사랑을 형제 우애라는 단어를 써요. 그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요. 필라델피아라고 서로 사랑해요. 서로 우리가 아까 성경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 그런 사랑까지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이거 아가페적인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서 하는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8절에 가면 8절에 뭐라고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얼마만큼 있어야 돼요? 흡족하게 있어요. 흡족하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아는데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믿으면서 멈춘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게으름. 아까 더욱 힘써라는 것은 부지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게으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멈추는 사람은 그 덕스럽지도 않고 탁월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없고 절제하거나 인내하거나 형제 간의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아가페적인 사랑은 없는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흡족하게 없으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데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9절에 가면 같이 읽어볼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자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십자가의 은혜도 다 잊어버린 망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 엄격하게 그 믿음이 아는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면은 성품이 바뀌어요.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앞에서 얘기한 6절, 5절부터 얘기하는 믿음의 성품, 그 다음에 같이 해요. 믿음의 성품, 그 다음에 덕스러운 성품, 지식의 성품, 절제의 성품, 그 다음에 뭐요? 인내의 성품, 그 다음에 형제우의 성품, 사랑의 성품. 이 7가지가 있어야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흡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압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면 이런 것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돌아봐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아는 것은 아주 깊은 관계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성품이. 나는 태어나서부터 이런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 성격이 급해. 이런 성품이 바뀌어져 보여요. 바뀌어져 보여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가지고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흡족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는 것. 그래서 아는 것과 믿음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적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입니다. 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I believe in 했을 때 I believe in Jesus 얘기했을 때 난 예수님 믿는다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폭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믿음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 확실한 믿음일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 것들이 흡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설명하고 또 흡족하면 어떤 결과가 가져온가를 우리가 설명하는데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지식적인 동의나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는 그런 헌신적인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0절에 더욱 힘써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사용해요.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하는 것이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에다가 덕을 쌓고 덕에다가 지식과 절제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형제오해와 사랑까지 적용하면서 사랑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 그걸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10절에 보면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라고 해요?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실족하다 이 말은 발을 헛디디다 이런 뜻이에요. 휘청휘청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죄를 짓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죄를 지울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지울 수 없는 사람들. 언제든지 죄를 못 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다가 덕을 쌓고 탁월해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 사람은 언제든지 절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죽을 수도 있고 또 절제하고 인내하고 언제든지 형제를 사랑하고 앞에적인 사랑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간에 죄를 지을 수 없죠. 실족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11절에 가면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넉넉하게 주세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넉넉한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 갖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다가 이제 덕을 세워요. 덕스러운 사람이 돼요. 유덕한 사람이 돼요. 막 저 사람 뭐 본받고 싶어요. 저 사람 뭐 막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돼요. 교회 다니면 사람들의 칭찬을 먹고 살아요. 그게 덕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막 세상에서 욕을 먹고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에서 그만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겨우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겨우.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 그리스도를 아는 건 믿음 다음이에요. 앞에 다시 한번 넘겨볼까요? 믿음 다음에 있잖아요. 믿음 다음에 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덕스러움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믿음을 통해 천국 간다라고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 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까지 여러분이 사랑을 발휘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까지 발휘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라면 아가페적인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보면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러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시고 은혜와 평강도 주시고 은혜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냥 거저 주는 선물인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풍족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하고 거기에 바탕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넘치도록 더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과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교회 다녔다고 만족하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 그걸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알고 아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었듯이 나도 예수님과 죽을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합족해가지고 마음껏 복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실 하나님, 더 주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게 하실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지어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지어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 더욱 주십니다. 더욱 인자 뜻을 하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게 하실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고 그리스도를 알면 경건과 또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알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에 하나님 인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하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죄를 지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알고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의 신적인 능력,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내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알고 주님의 헌신하는 말씀이라면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송구 감사 예배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또 드립니다. 또 주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도 우리에게 제일 좋게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권고할 때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기뻐하며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항상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모든 염두를 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게 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 집에 있든지 요양원에 있든지 멀리 있든지 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냥 아쉬운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 주어진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내년 한 해가 더 축복으로 더 큰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믿음의 하나님 덕을 또 덕에서 형제 사랑과 하나님 아가페적인 사랑까지 발휘하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인간의 제된 성품을 썩어질 성품을 버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또 충만케 하여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잠깐 잊어버렸는데 교회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규민 우리 학생 나오셔서 하반기 장학금 우리 반주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 동안도 반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예준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자정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신년 있습니다. 또 연말연시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